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질문은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 한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 것도 아닐 텐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에 숨었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면 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뭡니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걸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의 배를 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한 질문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사실은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의 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단의 배가 있고 하나님의 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영상을 봤습니다. SBS 간판 아나운서입니다. 말 그대로 스타 앵커죠. 그런데 이분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를 찍습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본인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무리 돈과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양이고 그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시야가 좋지 않아요. 시력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앞에 늑대가 있어도 낭떠러지가 있어도 음매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사람은 한날 한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목자가 사단이라면 어디로 끌고 가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명예를 쌓으면 되지, 성공을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그 사람이 사단의 배를 타고 있으면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짓을 하냐 말이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뭡니까? 거짓의 아비가 됐다. 진리에 서지 못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사단의 배에서 하나님의 배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또 내가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배를 타고 있으면 하나님은 뭡니까? 축복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옮겨 타면 되는데 옮겨 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바로 이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뭡니까?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딱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래서 오늘 뭐라 적겠습니까? 나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배에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배로 하나님이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우리의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면 나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뭡니까? 들으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뭡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한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똑똑한 자와 뭡니까?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능력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까지도 내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뭡니까? 천국 보좌의 시민으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 내가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고 불신자들은 고 누구누구라고 하죠. 우리 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도 맞고 대구 시민도 맞고 뉴욕 시민도 맞고 아니면 런던 시민도 맞고 맞죠. 그런데 그건 없어질 나라입니다. 없어질 도시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진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현장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한야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한야지 우리 치유의 모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보좌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